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우리 2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한 크리스마스 봅니다. 오늘 성탄 2부입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다. 이번 주 우리가 평생 속에서 오늘을 봐라, 아니면 영혼 속에서 문제를 봐라. 그럼 문제 해석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의 인생 여정. 우리가 문제를 볼 때에 납니다.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입장이란 말이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은 완전 문제투성입니다.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 평생 염려 걱정 삽니다. 왜? 다 문제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또 여정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엄청난 차이 납니다. 모든 게 여정이고, 모든 게 과정이고, 또 모든 게 다 준비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완전 달라지죠, 이게. 그럼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 하면 죽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5장 18절 보게 되면 라헬이 동생인 베냐민 하면서 죽습니다. 난산하죠. 그러니 이 어린 시절에 유치원 나이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얼마나 상처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죽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키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 엄마 이 라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곱이 7년 동안 사랑을 했습니다. 7년 수일처럼 여겼다 해서 정말 사랑하니까. 그런데 결혼식 날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안 주고 언니 레아를 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레아예요. 시키면 속인 거죠, 외삼촌이.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지역은 동생 형보다 먼저 안 간다. 그게 할 수 없이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14년 만에 얻은 게 라헬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창세기 29장 20절 27절 보면은 결혼식 배경이 나옵니다. 무려 14년 일을 해서 얻은 게 라헬이에요. 그렇게 사랑한 거죠.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오냐면 드라빔 갖고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보게 되면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 갖고 나옵니다. 그 드라빔이 뭡니까? 이게 종교 미신이거든요. 그런 라헬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크게 되면 분명히 요셉이 어릴 때 보고 만들라고 이 미신 종교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니 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야곱이 키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요셉이 야곱 밑에서 그 엄마 없는 빈자리를
야곱은 완전히 또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은 격은 어린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완전히 복음을 강해시켜요. 이게 이제 숨은 격입니다. 자, 육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머니 죽었을 때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 어릴 때 완전히 복음을 강해시켜요. 이게 이제 관점입니다. 물론 금방 이해 안 되죠. 아, 이제 어머니 죽었으니까 복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여정을 쫙 보니까 이게 숨은 하나님의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숨은 사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크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엄마 없이 크니까 배다른 형제들은 있었지만 그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사랑하니까 이제 문제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얘 아버지는 야곱만 요셉만 사랑하느냐. 완전 왕따당합니다. 또 형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형들에서 섞여 살면요, 요셉은 이상한 아이 돼버려요. 날마다 먹는 거 노는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왕따 당하는 바람에 요셉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면,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 얘기하죠. 형들이요, 내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볕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종이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 왕이 될 것이냐? 더 미워합니다. 또 꿈을 꿨어요. 이제는 아예 해와 달과 11별이 4별에 절하다이다. 이건 더 큰 꿈을 꾸면 이제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가, 형들이 완전 다 절한단 말이냐? 이건 뭐 이상한 거야, 이제요. 그만큼 이제 뭔가 하나님이 세계 보면 큰 꿈을 줍니다. 이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너한테 가서 엎드려 땅에 절한단 말이야. 뭐 이런 말 나와요. 근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습니다. 형들 시기할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데 신부름 보냅니다. 신부름 보내니까 형들이 뭐라 합니까? 저 꿈꾸는 자 오는구나. 우리가 저걸 죽여버리자.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으면 개꿈이지, 뭐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해와 달 11배 절하면 죽으면 끝이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살아났어요. 안 죽이고 할 수 없이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자, 그게 결국 이제 이 청소년 때 그 나이가 17세입니다. 17세의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요셉은 노예니까 누가 사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팔린 데 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보디발,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의 수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이 삽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노예를 팔려갈 때 하나님 다 애굽에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무나 뭐 안 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혼자 안 가서 하나님과 함께 간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린 나올 때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 지금 노예를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디발 집에 간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함께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 집에 가정 충고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이 집에 총무가 되면서 완전히
보디발집에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청소년 시대에 이 큰 집안의 보디발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그다음 대학 없거든요. 완전 이게 경제 대학이에요. 영재로 볼 때는 거의 경제를 이제 마스터하죠. 왜냐하면 큰 집안에 다 다스리면서 농경 시대에 이제 경제를 배우는 이게 요셉의 여정이에요. 육신의 관점 볼 때는 노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놀라운 경제를 보디발 집에서 준비를 시키는 다. 어머니 죽을 때는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키고 이것이 연결돼서 이제 세계복음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관점 보게 되면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건만 보고 문제 보게 되면 다 문제예요. 내 입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 눈에 보면 다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보면 문제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여정입니다. 자, 오늘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증인의 국가입니다.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했어요. 완전 미신 국가였어요. 돌 밑에 절하고 나무 밑에 절하고 말 그대로 돼지 밑에 절하고 음식 밑에 절하고 이 한국은 완전 미신 국가, 귀신 섬기는 국가였어요. 동네마다 성황당이 있고 뭐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뭐 이게 뭐 삶의 수준이 엉망이었죠. 그러니 뭐 가난하고 못 살고 귀신 섬기고 늘 침략당하고 한민족이 한만의 민족이야. 왜 하도 침략 많이 나서 약하니까 뭐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일본이 치고 러시아가 치고 이런 무너진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요 한국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자, 복음이 들으면서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 귀신밖에 안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5,000년 고통밖에 없고 전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 들으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학교가 세워지면서 완전히 다 깨우쳤어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에요. 자, 정확한 복음만 들어온다면 자, 만약에 우리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게 정확한 복음만 들어온다면 이것은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복음만 들어와 준다면 살아요. 뭐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똑같습니다. 저 북미요 미국 쪽에 이 북미 쪽에는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남미 쪽에는 마리아가 들어가요. 이게 차이가 나요. 이 복음 들어간 북미 미국 쪽에는 완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입니다. 이 마리아 대 남미는 지금도 시원찮아요. 저 필리핀도 그래요. 필리핀도 이상한 복음 들어간 거예요. 정확한 복음 아니고 마리아 막 이상한 섞어 들어간 거.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행히 우리 한국의 하나님이 올바른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이 지금 세계에 됐잖아요. 지금 한국 문제요. 이게 좀 교회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뭐 교회가 교회 영적 상태예요 지금. 올바른 복음간 교회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다 똑같아 이게 똑같습니다. 그죠? 한국도 지금 복음이 많이 약화되고 지금 기복신앙 많이 빠져버리고 뭐 이상하게 됐어요. 그게 한국 모습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하면요
반드시 정확하게 알면은 반드시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 들어가야 돼. 섞은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사탄이 무너집니다. 이 교회도 이렇게 대충 나가면 잘 안 돼요. 그냥. 뭐 교회만 들랑들랑한다.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재앙이 떠납니다. 우리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재앙 떠납니다. 흑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근데 올바른 복음 안 되라고 희미한 복음 이게 들어가면 흑암이 안 깎이는 거예요. 문제는 재앙이 안 깎여요. 될 거야 될 것도 안 되고 이게요. 왜냐하면 흑암이 안 깎이니까 재앙이 안 떠나니까 그렇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럼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자, 창세기 3장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사탄에 잡히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만 가지의 고통 재앙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지금 근본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또 창세하면 또 빠져버려요. 이 속에는 사탄 꺾고 죄 해결 하나님만의 길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정확한 복음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놓치면 또 이상한 데 빠져버리고 하여튼 시간이 또 빠져버리고 엉뚱한 데 가버리고 성경 실컷 보고 율법 빠지고 기도 많이 하고 신비주의 빠져버리고 착한 일 하고 박애주의 빠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이걸 놓쳐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 그리스도는 뭐냐?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육전에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천국 예비하시고 재림대로 그리스도 오십니다. 이 영원한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말을 참고해야지 사람 말을 마음에 두다 그 문제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소문 뭐 많잖아요. 복잡한 거 사단이 어제도 복음 막으려고 막 이상한 말 저런 말 막 퍼뜨려갖고 온 땅을 갖다 복음을 다 막이들이. 우리가 사람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자,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담기 시작하면요 금방 영적 불신앙 들어오고요 그리스도 힘해주고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게 이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지금 이 시대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탄의 정보를 흘려갖고 사람들 귀와 눈을 다 가려버려요. 이제 그게 들어오면요 복음 딱 못 들어갑니다. 왜? 이런 것들이 꽉 속에 차갖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럼 영은 죽어버려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들이 그렇게 혼미케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단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이 사람은. 그런데 자꾸 사람 말 듣기 좋아하고요. 막 이쪽 하면요. 마귀가 알아요. 저 사람 먹히네. 그게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이 병이 들어버려요. 영적 병 됩니다.
그 사람 말 특징이 뭐냐?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죽이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여기. 그래서 사람들 속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병이 옵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원한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원한 답 이 말이에요. 영원한 답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영원한 답, 그리스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정말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요. 온 땅을 다 끄는 기도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문 흑암 끄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 고백이 지역 재앙만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내 속에 넘쳐난다. 내 속에 재앙 딱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계속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눈을 뜨면서 어떻게 보면 24 영원 평생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것이 날 다 살립니다. 세월 지나면 열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탄 이브에 그리스도 높이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평생 속에서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오늘 하루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24 크리스마스 되게 하시고 항상 크리스마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 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